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또 우리 교회가 캐나다 장로교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독립교회에 있어서 이 교회 헌법은 어떤지, 특별히 우리가 당회를 섬겨야 되는데 당회는 어떤지 살펴보려고 모였습니다. 성령님께서 분별의 영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짧은 시간 또 공부할 때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온전히 지혜를 받아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잘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 당회원들이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게 하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묵상하시고 잠깐 나누시고 시작하시죠. 김정원님 오늘 적지 못하셨나요? 예. 적으신 거. 역시 최후의 승리에 대한 오늘이 어떤 모습으로 전개된지가 오늘 나온 것 같습니다. 참 매일매일 종말 심판 그 두려움 공포를 볼 때 그게 저는 이렇게 대비를 합니다. 잠잘 때 무슨 꿈 꾸잖아요. 무슨 꿈 꿀 때 깨어나면 와 살았다. 꿈이니 다행이다. 이제 그런 거를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느꼈는데 계시록을 읽으면서 정말 이게 내 눈에 보였길래 정말 이 끔찍한 것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회개해서 정말 순종해가지고 일시적인 괴로움이나 어떤 난관이라도 우리가 인내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최후의 마지막에는 이런 영광을 주지 않느냐. 그래서 참 계시록이 이쪽에 저에게 주는 계시록이었다는 걸 느꼈는데 오늘은 파이널로 승리한 자야가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때 특히 오늘 좋아한 것은 예수님, 항상 저는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기를 원하는데 마지막까지도 주의 백성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니까 나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그 겸손을 볼 때 정말 예수님 믿고 겸손해주시다. 그 겸손을 보고 살아야겠다. 신나는 겁니다. 오늘은. 네. 오늘은 신나는 겁니다. 오늘은 너무 신나서 결국 우리의 승리자가 있기 때문에 계시록이 주는 희열을 좀 받았습니다. 네. 아멘. 정말님. 오늘 묵상한 것을 읽어보고 싶어. 특별히, 마음에 와 닿는 것은,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 이제 천국 가가지고 지금 어린 양의 이제 잔치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복을 입고 들어간다. 이건데 예복이라는 것이 지상에서 믿음 생활을 잘한 사람들한테 입혀주는 예복인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 생활 잘 못하고 가면은 이제 좀 부끄럽게 되겠구나. 그런 거를 생각하고 묵상을 마쳤습니다. 예. 저도 이제 장로님 비슷하게 했는데 거기에 이제 말씀도 나오고 예언도 나오고 그래서 특별히 이제 내년도는 우리가 복음을 충성되게 전하는 그러한 해로 섬기려고 하는데 특별히 이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다 하는 거. 그래서 저는 그냥 묵상 나눔에다 그렇게 간단하게 몇 줄 적었습니다. 그래서 또 연말 연시 이렇게 좀 바쁜데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내년도 또 표까지도 이렇게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드러내 주시는구나. 그래서 더구나 이제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예수님 복음을 더 많이 전하고 효과적으로 전하고 하는 그 일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또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이제 공부하시는 거는 제3장 캐나다 장로교 헌법. 우리 전에 박철순 목사님, 김기 목사님 고생하셔가지고 2002년도 번역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쭉쭉 읽어 나가면서 한 조씩, 그러니까
김 장로님께서 105조를 해주시면 이 장로님께서 106조 이렇게 순서대로 그냥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보시고 이래가지고 의문나는 건 좀 소위하고 그렇죠. 예. 105조를 다 읽으시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의문 나는 건 조금 우리가 쉬면서 예. 얘기 나누고 하면서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 장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회 당회 이하 당회의 표기는 목사와 교육 목회자와 치리 장로들로 구성된다. 담임 목회자는 이중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법적인 면에서 목사는 당회의 합법적 회원이기에 목사와 당회라는 표현은 바로 표현이 아니다. 다른 표현이 아니다. 목회적인 면에서 목사는 노회의 회원이며 그런 면에서 당회와 구분된다. 교육 목회자는 목회지에 맡은 부분을 목회하도록 정비되며 그가 목양지에서 성비는 기간 동안 당회의 합법적인 회원이다. 네. 여기서 교육 목회자가 당연히 된다는 거는 우리 교회를 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교육 목회자는 이제 여기서 안수받은 예. 목회자고 재정적으로 따지면은 안수받은 목회자. 네, 최소한 하프타임 이상을 해주는 분들 그런 분들로 봐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부목사님들. 예, 목사 안수받고. 그러니까 장로님은 이제 교육전도사도 포함되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예. 예, 그건 아니고요. 예. 낙서신학교 나오고 목사 안수 받고 교회에서 청빙받아서 최소한 하프타임 이상 해주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는 106 장로직은 목회와 같이 영적인 직무며 이 직분의 자격 조건은 바울이 기록한 정경인 하나님의 나타난 말씀 안에 제시되어 있다. 106 장로는 반드시 그 교회의 정식 교인이어야 하며 반드시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인 되어야 한다. 2번 교회의 징계에 관여가 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 목회를 하고 있지 않은 안수받은 목사는 그가 속해 있는 교회에서 장로 선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노예 좀 틀리면 네. 한국하고. 그래, 네. 이건 사실은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목사를 장로 예. 선거에 붙인다. 이거는 조금 가능하시고. 근데 한국에는 이런 건 없거든요. 예, 이렇게 안 되는 건 해당이 안 될 것 같고. 예. 한국 장로교에서는 그래서 당회를 강도 장로와 치리 장로로 구성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강도 장로가 이제 안수받은 목사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으로는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아마 어느 목사님이 나는 이렇게 좀 여기서 장로 직분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실적 한인교회에서는요. 네. 근데 우리가 여기에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처럼 말과 행실, 사랑, 믿음, 정절, 민족 본이 되어야 된다. 자, 이건 일반적인 이야기라 하지만은, 그러나 결점이 확실히 아직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 시대를 어떻게 하느냐.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네. 최소한,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안 그렇다. 이 정도는 돼야 되냐. 그렇죠. 네. 그렇게는 돼야죠. 예.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다. 뭐가도. 네. 그거 중요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은 또 우리 이제 당회가 특별히 이제 일꾼들 뽑는데 그 부분들을 분명하게 기준을 제시를 해주고 그런 데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한인교회 문화라고 하는 측면하고 또 캐나다 장로교 문화라고 하는 측면도 좀 우리가 좀 나중에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좀 언급하신 걸로 보고요. 네, 107조. 개교회의 장로 숫자는 제한할 수 없으며 교회의 지리적 범위와 교인들의 필요에 따라야 한다. 교회의 형편에 의하여 요구되는 장로의 숫자와 장로 추가 선택의 시기를 정하는 것은 당회의 권한이나 교인들이 이에 대하여 당회에 건의하는 것은 온당한 일이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 없죠. 네. 한국에는 이제 예를 들면 30인의 일명 장로. 그게 있죠. 예. 처음에 장로님 하시고 15명이나 20명에 한 명씩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제한을 두지 않네요. 예. 네.
108번. 합법적으로 직분의 세움을 입고 그 직분을 감당할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평생직 장로로 안수받는다. 장로는 치리에 의해서 정직되거나 파면되지 않는 이상 평생 직분을 받아 섬긴다. 그러나 교회의 결정으로 장로 임기제를 시작한 곳에서는 장로의 직분을 맡아 6년간 섬기게 되며 6년이 끝나면 재선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본 장로 임기제를 시행하기 원하는 당회는 교회와 상의할 것이며 반드시 노회에 그 의사를 알려야 하며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번 장로 임기제를 시작한 교회에서는 매 2년마다 당회원의 3분의 1씩을 선출한다. 3번 임기제에 의해 섬기는 장로는 임기 중 아무 때나 시무 장로직에서 사임할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임기제를 별로 원치 않습니다. 일단은 우리 교회 뭐 교세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한인 교회, 우리는 어차피 이제 소수민족 교회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캐나다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대형 교회에서 일할 일꾼들이 많은데, 이제 좀 순환으로 그렇게 장로직을 하실 경우에 해당되는 얘기고, 우리처럼 이 중소형 교회들은 글자대로 그 충성된 일꾼들이 평생 생겨나가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임기제는 우리 교회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로님들 어떠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주신 직분인데 혹시 임의대로 사임하거나 이건 안 되고, 최소한 이게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년 퇴임 연하는. 예, 그거는 우리 이제 내규에 그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 하면 되고, 그리고 현재까지 우리 앞선 장로님들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금 이제 우리 당회부터 또 이제 후배 장로님들까지 지혜롭게 하는데, 기본적인 대원칙은 우리 같은 중소형 교회에서는 임기제를 시행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섬기다가 또 선교사로 가시거나 또는 이제 이사를 가시거나 집안에 일이 있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또 당연히 파송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책임과 권한, 감독과 보살핌, 목사님 총회법 105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정식 당회원인 교육 목회자 등과 함께 교회의 정당한 질서 유지와 목회적 보살핌을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는 것은 장로들의 책임이다. 모든 교회는 당회의 권한과 치리의 대상이다. 당회는 교회 안에 있는 세대교인과 출석교인들의 모든 단체들을 감독하고 보살피는 책임이 있다. 교회 안에 어떤 단체도 먼저 당회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세울 수가 없다. 네. 당회는 총회법 114조 6항과 163조에 있는 규정의 대상이 되는 교회 건물 사용과 재산에 관한 모든 정치가 지혜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당회는 장로의 선출과 세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선출 대상자들과 교회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 사람들의 자격을 심사하는 것이 당회의 책임이며, 장로로 선출된 사람들을 당회 결정을 통해서 장로직에서 받는 것도 당회의 책임이다. 당회는 모든 세대교인과 추수교인을 장로들에게 나누어 배당하고, 장로들을 배당받은 교인들이 이름과 주소를 관리하며 신방, 상당, 구적, 기독교인으로서 생활을 경영함을 통해서 개인적인 관계를 도모하는 책임을 감당한다. 당연히 등록 교인의 명부를 관리하며 세례인 명부와 모든 교인들의 이름과 주소를 포함한 기록부를 관리한다. 네, 이게 우리가 하지 않는 게, 이제 우리 전 교인이 지금 장로가 둘이면 교구를 두 개를 나누어서 그 교인을 관리해야 한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음 넘어가죠.
110. 당회는 전도하고 양육하며 세례 교인으로 받아들이는 이 일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목회적 보살핌에 대한 책임을 진다. 1번. 당회는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 교인이 되고자 하는 대상자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는 일을 책임을 진다. 2번. 당회는 등록 교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심사하는 책임이 있다. 하나님을 성부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여 주님으로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성령님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으로 받아들이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동시에 하나님의 길을 걷기를 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교회의 평화와 행복을 추구할 용우가 있는지도 보아야 한다. 당회는 이상 언급된 신앙 고백과 사도신경에 표현되어 있는 것 이외의 신조나 특별한 자격 조건에 대한 동의를 요구할 필요는 없다. 3번. 당회는 결정에 의해서 세례교인의 대상자를 받아들이는 책임을 진다. 받아들여지는 사람들의 이름은 세례교인 명부에 추가되며 교회의 모든 특권을 누리게 된다. 새로운 교인들은 대개 공적인 신앙 고백을 하게 된다. 4번. 당회 세례의 성례식을 행하는 책임이 있다. 세례식은 대개 공적 예배 중에 행하여진다. 세례식은 아직 세례를 받지 않는 교인들이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 교인이 되고자 할 때에 그들에게 베풀어지며, 또한 부모 가운데 적어도 한 사람이 기독교회의 신앙을 고백하는 세례교인이며, 세례교인의 언약을 이행하고 있는 교인들의 어린 자녀들에게 베풀어진다. 다음 장에. 근데, 다른 데가 읽고. 교회의 공식 예배 밖에서 행해진 목회적 긴급 세례식은 당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교회의 세례 기록 장부에 기록되어야 한다. 정해진 목회지가 없는 목사는 세례식이 베풀어지는 교회의 당회가 초청하기 전에는 세례식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 5번. 4, 이거 전부 다 읽어야 되겠네. 10번입니다. 당연은 다른 기독교회에서 건전하고 좋은 신앙생활을 했던 교인들을 본교회에 받아들이는 책임이 있다. 이런 교인들의 이명증서나 이에 준하는 교인 증명이 있으면 세례교인 명부에 추가한다. 그러나 교회의 특권에서 제시키기에 충분한 치리에 관계된 확실한 사항이 있다고 믿어지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이전 교회에서 발행한 임명증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발행한 지 5년이 넘는 임명증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당회의 결정에 의해 세례교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대개 공적으로 신앙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당연히 세례교인 자격이 소멸되어 다시 회복하기 원하는 교인들을 복권시키는 책임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당회의 특별 결의를 통해서만 다시 회복된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공적으로 신앙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다. 당회는 세례교인과 출석교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될 경우에 현지 교회 당회의 보살핌 아래로 이적시키는 책임이 있다. 세례교인이 이주한 지역의 당회나 노회에 연락을 취해서 이름과 주소를 전하고 이사한 교인이 목회적인 보살핌 아래 들어가도록 요청한다. 세례교인의 요청이 있을 때 임명증서를 새 당회에 보내며 그 교인이 다른 교회의 교인으로 등록되었다는 연락을 받을 때
그 사람의 이름은 교인 명부에서 정리된다. 이명 증서 요청도 없고 다른 당회에서 연락도 없을 때에 그 교인의 이름은 다음번에 정리될 때까지 그대로 교인 명부에 남아있게 된다. 당회는 교인들을 상담하고 권면하는 일을 통해서 의로운 이유를 위하여 교인 명부에서 조명시키는 일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의 회복된 신앙의 당회가 만족할 때 그들을 다시 등록교인으로 회복시키는 일을 통해서 출입권을 행사하는 책임이 있다. 장로는 당회 앞에 삶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하므로 당회에서 사임할 수 있다. 사임한 장로는 교회를 선고를 다시 받아야만 장로로 당회에 복귀할 수 있다. 정직되었거나 파면된 장로는 당회에 의해서 교회의 특권에 다시 회복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 노예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하다. 네. 바로 직전에서 이제 시무장로로 당회에 복귀될 수 있다. 네. 조항이고요. 한번 안수받으신 장로님은 이제 평생 장로이신데 이 당회 시무권을 다시 하기 위해서는 사임했을 때는 선거를 다시 받는다 하는 조항이 110조 9조 9항 내용이 이제 110번에 4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4번? 이해하기 힘든 것이 이게 신앙 고백에 대해서 4번에? 이게 어디? 110-4? 110번에 4번 1, 2, 3, 4 있잖아요. 4항, 예. 근데 부모가 세례 교인이야만 한 사람. 이제 이게 가능한 걸로 돼 있는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만 15세쯤 되면은 본인의 부모가 믿든 안 믿든 본인의 의사의 결정에 의해서 자기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면은 이행해야지. 이것을 부모가 믿고 안 믿고에 관계없는 조항 같은데 이런 거를 왜 만들어놨는지 모르겠고 하여간 참고로 예. 아니 근데 유아세례의 경우에는 이렇지만 성인들도 그렇죠.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예. 그 110조 4항에서 컴마가 지금 장로님 질문하신 게 이게 온당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보면 컴마가 2개가 있거든요. 근데 중간에 또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 앞에 컴마가 있고 그 뒤에 나오는 세례교인이며 컴마 세례교인의 언약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있죠. 예. 이게 하나여야 돼요. 그래서 그 컴마 앞에 있는 거는 장년세례, 컴마 뒤에 있는 거는 유아세례. 그렇게 되겠죠.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이제 14세 혹은 교회에 따라서는 16세로 보기도 하는데요. 그 사이에 있는 이제 일종의 이제 중학교 3학년 정도 되는 나이가 되겠죠. 그랬을 때는 이제 성인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들이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교인이 되고자 할 때 14세 이상은 우리가 세례를 줍니다. 공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 그런데 그 아래 14세 이하 가운데서 아직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14세 되기를 기다리고 보통은 만 2세 정도 되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적어도 한 사람이 세례교인이고 그리고 세례교인의 언약을 이행하고 있는 교인의 어린 자녀 이렇게 보셔야지 이게 온당할 것 같습니다. 예. 요게 그러니까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아요. 다시 읽어보니까. 네. 그 앞에서 세례교인 되고 할 때 그렇게 베풀어주는 장년이고 어른들이고 네. 또한 세례교인 어린 자녀에게 베풀어줄 세례교인은 적어도 부모 중에 한 사람은 세례교인이 된다. 이렇게 네. 단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원문을 참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만약에 지금 설명드린 게 장년 세례하고 유아 세례 크게 둘로 나눠서 컴마로 나누면은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예. 만약에 이제 지금 컴마가 2개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라면은 당장 이제 유권 해석을 내릴 때 잘못된 2세 이상 14세 미만이라고 이제 임시로 치면 그 사이에 있는 아이의 부모는 적어도 한 사람이 세례교인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원문을 참조하고 그때는 자기가 인지가 다 발달을 우리가 아직 완성돼 가고 있는 형태라고 보기 때문에 부모의 기독교 신앙을 좀 영향을 받아야 된다. 예. 그러면 세례가 장년 세례, 유아 세례 그리고 그 중간 중간에 세례. 있는 우리 이제 국민학교나 이 아이들 그러면은 이 캐나다 장로교에서는 그런 아이들도 세례를 베푸는가 하는 거는 또 이제 우리가 노회 질의를 해야 되겠죠. 장로님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좋은 질문인지는 그건 뭐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저도 장로교 집안에서 오랫동안 그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유아 세례나 본인의 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15세 되지 않은 애들한테도 본인의 신앙 고백에 의하지 않고 이제 부모님의 그 의견에 쫓아서 세례가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뭐 한국 교회에서나 이 카나다 교회 한인 교회들을 이렇게 봤을 적에 뭐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제가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은 이게 성경적이냐 이거를 말하는 성경 안에서 이게 지금 세례를 베풀어지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 것이냐 유아 세례나 하물며 유아 세례냐 유아 세례도 포함되고 14세 자기 14세나 뭐 하여간 자기가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세례가 이게 진정 세례가 되는 거냐 이거를 말하는 거죠. 그것도 정말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그게 그 결론만 말씀드리면 장로교하고 침례교의 차이입니다. 장로교는 유아 세례를 베풀고 거기에 반대해서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 재세례파라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다시 세례를 이제 베푼다. 그래서 아나베프티스트, 우리 김복기 목사님 메노나이트도 이제 그쪽 파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나온 오늘날 현대의 침례교, 베프티스트는 유아 세례를 인정 안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을 고백해야 세례를 받는 거지. 그리고 그때를 기다려줘야지 그걸 뭐 부모 신앙 그대로 저기 한다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고백도 안 한 사람한테 어떻게 신앙을 베푸냐. 지어놓은지는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로교에서 계속해서 유아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뭐냐면은 첫 번째로 이 세례의 정신이 뭐냐면 옛날 구약시대에 할례라고 봅니다. 할례를 양피를 베서 피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고 다시 사는 그 언약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세례, 더구나 이제 세례 요한이 나오면서 성경적으로는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할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할례가 곧 신약의 세례다라고 바로 얘기해버리면 곤란합니다. 그러나 구약의 할례의 정신을 세례가 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랬을 때 그 세례는 모든 사람이 받아야 돼요. 그랬을 때 지금 2세 미만의 유아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저가 자기 의사를 표현할 도리가 없으므로 그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그리고 대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아이는 기독교인들이 되지요. 그랬을 때 그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저도 세례를 받아 마땅하다 하는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세례를 시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거기에 이제 안전장치를 준 것이 우리가 이번 주일에도 거행을 했습니다만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은 자기네들이 성년이 됐을 때 이제 입교를 함으로써 본인이 직접 교회 앞에 공적인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 정신에 입각해서 유아세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할례 정신에 입각해서 세례가 베풀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세례를 죽음으로 바로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저는 장로교 입장에 더 동조하는 그런 것이고요. 그렇다고 또 상대방을 저는 비난하거나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은 그분들의 또 신앙 역사가 있으니까요. 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니까. 하지만 우리는 장로교 당회로서 유아세례를 베풀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그 이명정서요. 네. 근데 우리 교인들이 사실 저는 이 카나다 와서 보면 교회를 바꾸면 완전히 원수보다 더 그냥 이거는 참 이해가 한 건 사실 안 그렇거든요. 네. 근데 또 한국은 뭐 임의로 이 교회 왔다가 이거 저리 가는 건 또 없어요. 이상하지 않는 한. 근데 여기는 뭐 완전히 교회 이상해가지고 근데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간다고 다른 교회, 이렇게 어느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 교접부에서 이 말들 하면 재울 수 있는데 말도 안 하고 그냥 갚아버리는 걸 어디까지 두어야 되느냐 이런 건 좀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우리는 그냥 있다가 1년 기다렸다가 이제 안 오면 뭐 우리 줄 수 있는 건데 여기들 한다면 그쪽에서 다시 리플라이가 없는 한은 그대로 남겨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네, 그거는 이제 110조 7항의 예. 제일 마지막 줄에요. 예. 그 교인의 이름은 다음번에 정리될 때까지. 그러니까 정리될 때까지라는 그거는 게 이제 당회에서 예. 우리 교적부를 3개월에 한 번씩 정리한다, 6개월에 한 번씩 정리한다, 1년에 한 번씩 정리한다. 그 기준을 정하면 그때까지. 이렇게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하나 더 지금이라도 우리 기준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예. 내 이야기는. 지금 관례적으로는 이제 1년. 1년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출석부, 전화번호부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 정도도 발행할 수 있으니까요. 급격한 변동이 있을 때. 그러면 당회에서 이때 정리하자 결의하시면은 바로 그때 이제 제명할 수가 있죠. 뭐 이것도 사실은 이미 뭐 한국교회에서 지켜지는 건지는 모르지만 이번에 무슨 뭐 신영복 장로님이 뭐 그거를 좀 달라고 그랬다는 얘기는 들었지만서도 이미 교회에서 그런 거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신영복 장로님 경우는 이제 거기서 장로 칭호를 받으려니까 우리 교회에서 장로가 했느냐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예, 예. 우리가 차동철 집사 안수집사 받은 그거를 못 믿었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안수집사 했다 하니 과연 그걸 했냐 그걸 확인하기 하는 거죠. 확인해야죠. 예. 네. 말씀 나온 김에 제가 이거 이번 주일날 또 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이거를 좀 번뜩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제자반 한번 이렇게 보세요. 상을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예. 피테크는 그 다음에 이거는 임명장. 그래서 광고 하실 때. 잘하셨습니다. 근데 왜, 제자반 끝난 거면 서류적 준비를 하겠어요? 네, 그거는 이제 피태권이 생기는 거니까. 아, 이제 그거만.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임명장을 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다 확인했고, 우리는 그거를 확인한 겁니다. 임명. 그럼 우리가 이거를 이미 제자 훈련을 시작하는 교회가 됐으니까, 모든 앞으로 그 중직에는 해당을 시켜야겠네요. 네. 제자가 수료하는 거는 뭐, 중직이라는 게 지금 안수집사, 건사, 장로, 이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건 나중에 정관하고 또 같이 연결시켜서 연장하시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죠. 네. 이거 오늘 다 못 끝내겠는데, 이렇게. 그 다음에 111조 예배. 목사는 노예의 일원으로서 공적인 예배의 진행과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며 강사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건 당에는 공적인 예배의 시간과 형식을 정하는 책임이 있으며 당에는 공적인 예배의 시간과 형식을 정하는 책임이 있으며 특별 예배를 준비할 책임이 있다. 당에는 성례전의 시간을 결정하며 성례전을 행하는 준비를 제공한다. 당에는 뭐 자원봉사자이든 사례를 받는 직원이든 반주자와 교회의 예배 찬양의 다른 지도자를 임명하는 책임이 있다. 그들의 기독교인의 성품과 행위나 당에가 만족할 만한 것이 하며 당의 시간이 등을 계획해야 된다.
예. 뭐 이거는 앞으로 우리 반주자, 주자 이것도 형식이지만 다 당회에 동의한 후에 이제 이걸 해야겠다. 이거는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모든 교회 이런 분들은. 네. 112번 당회는 모든 연령층의 교인들을 위해서 기독교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기독교 교육은 교인들로 하여금 복음을 직면하게 하고 믿음이 자라게 하며 기독교 공동체의 삶에 참여하게 하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활력 있는 증인이 되게 하는 목적을 가진다. 111번 1. 당회는 안수식 전문 409항 창고에 나와 있는 본교단에 고백된 교리 안에서 진행되는 교회의 모든 기독교 교육 프로그램의 진행, 감독, 지원과 평가에 대한 책임이 있다. 2번 당회는 교회 전체의 교육을 확실하게 하여서 교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증인 역할을 하게 하고 세상을 향해서 선교하게 하는 책임이 있으며 교인들이 복음을 다른 이들과 나누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개인적으로나 공동으로 격려하는 책임이 있다. 3번 당회는 교사와 지도자들을 모집하고 임명하며 훈련하고 지원하는 책임이 있으며 기독교 교육에 사용되는 자료와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인증하는 책임이 있다. 4번 당회는 소속되어 있는 교인들에게 세례에 동반되는 책임을 설명해야 하며 구주께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이름으로 공개적인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신다는 것을 이해시키고 그 신앙 고백의 준비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책임이 있다. 당회는 자신들과 자녀들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들 중에 세례를 원하는 교인들을 위해 교육을 제공하는 책임이 있다. 당회는 기독교 가정생활을 장려하고 기독교 교육 프로그램의 구조 속에 조직된 교육의 기회를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제공하여 부모들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도록 지원하는 책임이 있다. 교회의 교육을 위한 전문 사역자를 위해 새로운 자리를 만들 때에 당회는 노회와 상의해야 하며 사역의 책임을 적은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교회 교육을 위한 전문 사역자를 신청할 때 노회는 최저 사례비와 기타 급여가 총회가 정한 기준에 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청빙된 전문 교회 교육 사역자가 본 교단의 교육 목회자가 아닌 경우 노회는 먼저 그 사역자의 자격을 심사하고 노회가 만족할 경우 해당 교회에서 청빙을 추진하도록 허락한다. 모든 전문 교회 교육 사역자들은 목회를 하게 되는 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의 보살핌과 감독 아래 있으며 이 노회는 사역자들의 교육 목회와 삶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다음 하겠습니다. 예, 헌금생활과 선교, 당연히 교회 안의 영적 물리적 봉헌과 선교에 관계된 모든 일에 대해 책임이 있다. 당연히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회의 삶과 사역에 대하여 교인들에게 알려야 하며 기도와 봉사 그리고 헌금을 통해서 그 사역에 동참하도록 장려해야 된다. 당연히 주변의 지역사회와 먼 곳에 동시에 관계되는 선교와 전도의 프로그램을 교회가 발전시키고 유지하는 것을 간주하는 책임이 있다. 당연히 예배와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친교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시오 주님이심을 알도록 추천하는 일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있는 어린들과 청년들과 어른들을 전도하는 일을 감당한다. 당연히 교우들 가운데 혹은 지역사회에 금전적 또는 물질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가 이를 돕도록 하는 일을 간장한다. 당연히 이 일을 위하여 집사회를 선출을 하도록 교회에 요청할 수 있다. 당회는 교회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지역사회를 위한 전도와 목회를 잘 진행하는 일, 그리고 교회 전체의 선교를 위해서 가진 재능에 따라 공헌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추구한다. 당회는
헌금에 대한 모든 결정에 책임이 있다. 당연히 교회에 어떻게 그리고 언제 교회 재정의 필요를 알려서 선교와 교회생활에 적절하게 지원을 받게 할 것을 당연히가 결정한다. 당연히 총회 선교비 분담금에 대해서는 교회가 확실하게 알고 있도록 해야 된다. 총회 선교비는 노예별로 감당하며 교회가 총회를 보낸 후에 노예에 보고한다. 당회는 총회나 기타 기관에 지정한 헌금 외에도 신앙적이고 자선을 베푸는 목적을 인준하여 특별 헌금을 드리도록 할 수 있다. 당회는 교회의 재정의 일을 감당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일을 하긴 한다. 재정이사회가 교회에 의해 선출된 경우 당회는 이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서 일하며 교회의 모든 재정적인 일을 교단의 각 기관과 지시에 따라 진행되는지 확인한다. 당에는 교회의 재정의 일을 책임지도록 하기 위해서 재정 및 관리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에 재정이사회를 필요 없게 된다. 조금 우리가 명칭을 바꾸고 좀 있네요. 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에 집사회. 예, 그거는 이제 재직회라고 하면 되죠. 예, 이건 재직회로.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영어로 보면 거기에 Deacons Court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이 당회도 콜트입니다. 노회도 콜트고 이 사람들은 법정이라고 하는 그 정신이 뚜렷한 것 같습니다. 근데 법정이라는 정신이 뚜렷한 거는 뭐냐면 반드시 주재하는 사람이 있고 회의의 규칙이 있고 회원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하는 그 정신이죠. 우리가 모여가지고 뭐 티 마시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여기가 콜트다 라고 하는 점들에 대해서 이제 아주 뚜렷하게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총회 선교비라 분명히 되어 있네요. 총회비가 아니고. 네, 총회 상회비가 선교비입니다. 이름을 명칭을 총회 선교비라 써야 될 것 같아요. 총회비라 하지 말고. 네, 예? 네, 총회 선교비. 예, 선교비요. 네. 그러니까 재정이사회는 우리가 이게 보면 우리 각 부 명칭으로 해도 되나요? 재정부. 각 재정이사회 부분들은 제가 조금 이거는 좀 질의를 해봐야 되는데요. 예. 왜냐하면은 대개 이제 총회에서 교회가 설립이 되면은 5년 동안 지원을 하는 목적이 5년 정도 목사가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하고 교인들이 협조하면은 이제 건물들이 생기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를 상정했을 때 여러 사람들도 관리해야 되지만은 물적인 것도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 지금 가나다 교회도 지금 이건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요 113조 6항 4에 이 관계된 거를 요번에 조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 이 우리 교회 간판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가 이제 당장 지금 아직도 안 바뀌고 있다는 예, 거죠.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이렇게 좀 물어보니까 이쪽에서 지금 얘기하는 이 재정이사회에서 어떤 분한테 그거를 맡겼나 봐요. 예. 이제 손재주가 있는 분한테 예. 나무로 이제 일을 예. 하시자 그러니까. 그래서 다 했는데 일단 당회에서 좀 우리가 검토하겠다 하고 해가지고 조금 늦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그 비싸지는 거야, 싸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는 한 200불 정도만 생각하면 될 거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는 하던데 지금 이게 여기 헌법에 나와 있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 간판과 관련해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114조. 교회는 교단의 상회가 지시하는 의무를 수행하는 책임이 있다. 1항. 당회는 상회에서 내려온 모든 안건들과 참고 문헌들을 고려하고 응답하며 그 일에 대한 후속 조치를 보고하는 것이 요청된 때는 해당 법정에 보고한다. 2항. 당회는 진정서를 접수하고 온전하게 고려하며 다른 항소문과 참고문항과 관련된 자료를 노회로 이관하는 책임이 있다. 3항. 항소를 심의하는 중에 노회의 지시가 있으면 당회는 마지막 판결이 나올 때까지 노회의 지시에 복종해야 된다. 4항. 당회는 노회의 지시가 있을 때 그 기록, 당회록, 세례식 기록, 세리교인 명부와 결혼식 기록을 제출해서 노회의 검사를 받는다. 5항. 당회는 내년 교회 통계 보고서와 기타 보고서가 완전하게 기록되어 정해진 날짜에 노회 서기에게 전달되었는가를 살펴야 한다. 6항. 당회는 교회가 주관하는 교회 건물과 재산, 교회의 대지 위의 영권권 등의 사용에 대해서 노회 앞에 책임을 진다. 7항. 당회는 시무장로 중에 한 사람을 임명하여 노회의 대표장로로 파송한다. 복수 목회지, multiple point charges의 경우 각 교회에 당회가 돌아가면서 임명해서 한 사람만 대표장로가 되도록 하고 노회
노회가 동수장로 임명을 요구할 때는 예외로 한다. 대표장로는 다음의 일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1. 노회 모임에 참석하고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당회에 노회에서 되어진 결정과 안건, 참고문헌 등을 전달한다. 8항 목회지가 갑자기 공석이 되거나 어떤 이유든지 목회자가 목회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특별조사위원들이 이 상황을 위해서 임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표장로가 상황을 노회에 보고하고 목회적인 필요에 대하여 노회의 도움을 요청하는 책임을 진다. 목회자가 공석이 된단 말이에요. 목회자 아니고요. 목회자가 갑자기 공석이 된다. 이 말은 목회자지 목회지가 아니잖아요. 네. 114조 8항요. 정식으로 당회가 구성되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은 목사가 떠났거나 아니 목회지가 공석이 된다는 말이 얘기가 맞아요. 목회지가 공석이 된다. 예. 목회지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가 부임하는 데를 가리키는 거죠. 예, 이게 오탄지 그것도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가 공석이 되거나 하는 거. 예, 또 다른 거 없으신가요? 그러면 우리가 뭘 보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받아야겠네요. 우리가 노예에 보고할 리스트가 뭔지, 네. 노예 통계 보고서, 기타 보고서를 했는데, 네. 우리가 이 가입할 때는 1인 보고는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 예. 이런 걸 우리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지난번에 이제 임 목사님 뵀을 때, 임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기록이 남아있는 회는 임시당 회장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것이 결국은 우리가 기록으로 남기는 회성격, 크게 공동회, 그 다음에 당회, 재직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보고서들을 기본으로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재정적으로 교회에서 큰 그러한 헌금이 들어가는 그러한 내용들 기록으로 남겨야 될 부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노예 대표장로로 파송한다 그러는데, 예. 노예가 대표장로로 파송하는데 그 모임은 1년에 얼마나 있습니까? 노회 모임이 격월로 있는 거. 격월. 네. 1월, 3월 하면서 중간에 7월을 쉬는지 모르겠고요. 11월 달에 지난번에 모였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11월 달에 가입된 거고요. 네, 그럼 질문 없습니다. 조직과 절차 115조 목사는 투표권이 없는 당회의 의장이다. 투표권이 없는 당회의 의장이다. 목사가 2명이 있는 곳에는 돌아가면서 사회를 할 수가 있고 아니면 두 사람 사이에 동의가 된 대로 진행할 수 있다. 잠깐요. 이게 목사가 투표권이 아니라 사실 동수일 경우에 결정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네. 예, 그거 밑에 좀 보죠. 1항 목사가 2명 있는 당회에서는 의장직을 맡지 않는 목사는 특별히 제도적으로 정해있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당회원과 같이 참석하고 투표할 수 있다. 예. 2항 당회장은 모든 당회와 교회위원회에서 발언을 할 수 있으나 투표권이 없는 회원이다. 투표권이 없는 회원으로서 당회장의 회의 출석은 허용되는 것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엑스 어피시오라고 하는 게 지난 11월 노회에서 이제 제가 자료들 드렸을 때 재정 담당 장로님, 회계 장로님이 이제 위원들을 선출해야 되는데 계속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엑스 어피시오. 그래서 이게 뭔가 이렇게 했는데 한국말로는 투표권이 없는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당회장은 투표권이 없는 게 되겠네요. 당회장은 회의 주재자가 되는 거고. 예, 그러면 국회장하고 같은 거네요. 예, 그러면 2항을 보면은 회의 출석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발언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 의사대로 밀고 나가지 말고. 아니요, 네. 이거 그냥 이 번역이 좀 매끄럽지가 못해요. 상당히 우선 쭉 읽어줘야 돼. 읽으면서 자꾸 말이 끊어지잖아요. 그 자체가 뭐냐면 이 매끄럽지 못한 얘기거든요. 예. 이게 지금 2002년 판이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완결된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진행 중인 걸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나중에 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16항 당회장이 구제 중이거나 신중한 이유가 있어서 당회장이 회의를 인도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여겨질 때 교단 소속 목사가 당회장의 위임을 받아서 임시당회장 역할을 할 수 있다. 목사가 사망이나 다른 이유로 혹은 정직을 당해서 공석일 경우에는
임시당회장은 노회에 의해서 임명된다. 예. 이 부분들이 아까 114항에서 목회지가 갑자기 뭐 하는 것에 해당될 수 있겠네요. 117조 당회장의 임무는 회의에서 사회를 보고 질서를 유지하며 투표를 집계하고 법정의 결정을 발표하고 질의 내용을 선언하는 것이다. 당회장은 온전한 안건을 아무 때나 소개할 수 있으며 당회에서 상의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 아까 발언권 말씀하신 것 같고요. 118조 당회는 서기를 한 사람 임명하며 그 임무는 당회 진행 사항을 기록하여 정서해서 연구 기록으로 만들고 당회의 모든 서류에 대한 책임을 지며 당회가 허락한 당회로 발제 부분과 모든 공문서를 발행하는 것 등이다. 1항 당회 서기를 임명하지 못했을 때는 당회장에게 당회 서기의 역할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당회력에는 당회장 겸 서기라고 서명한다. 119조 당회는 회계를 임명해서 당회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금을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120조 당회는 가능하면 안건 처리를 위해서 정기적인 모임을 가진다. 동시에 당회는 예배나 신앙적 유익을 위한 모임도 가질 수 있다. 당회는 교회 앞에 공개된 회의가 아니다. 그러나 당회가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하겠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런 회의를 할 수도 있다. 잠깐요. 이게 119조 항이지 않습니까? 예. 당회 자체가 해결을 해서 네. 당회가 자체하는 기금을 관리하도록 해야 된다. 이건 사실 우리 교회에 지금 없거든요. 예. 이거는. 예. 사실 당회 자체도 사실 비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당회 자체가 네. 뭐 우리가 모여서 뭐 회의를 한다든지 네. 또 필요에 따라서 당회 자체가 뭐 보상을 한다든지 네. 이 당회 자체만의 경제가 사실 있는데 요 하나의 기구로서 네. 이제 우리 용은 지금 하고 그냥 재무에 재무에 그냥 통보해서 받고 있는 그렇죠. 이게 당의 예산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당회비가 없습니다. 예, 예. 지금 뭐 장로님들께서도 그러시고 저도 그렇고 교회에 쓴 것도 그냥 우리가 예. 사비를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교회가 좀 발전할수록 당회비를 예산에 편성시켜야 됩니다. 당회 사무비도 있고요. 또 식사를 하실 수도 있고요. 네. 1항 일단 말았습니다. 당회에서 선량한 교인들의 이름에 영향을 미치는 취재에 관한 일을 다룰 때 당회와 거기에 나오는 모든 회원들은 반드시 엄격한 개인의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121조 당회장은 자신의 판단에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당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상부 법정의 지시나 당회원의 3분의 1의 요청이 있을 때에도 당회를 소집해야만 한다. 당회는 당회장의 권한으로 소집되며 강단에서 광고할 수 있고 당회원들에게 개인적으로 통보할 수 있다. 1항 소집 통보는 합리적인 것이어야 한다. 모든 당회원들의 출석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면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예배 후에 모이도록 강단에서 광고하는 당회 소집은 즉각적인 처리가 필요한 사소한 안건만을 다루기 위한 것이어야 된다. 2항 노회에서 임명한 보조 당회원은 반드시 개인적으로 소집 통보를 받아야 한다. 3항 당회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나중에 다시 모이기라고 정의하는 경우에는 그날 당회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당회원에게 위에 언급된 방법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하여 반드시 소집 통지가 전달되어야 한다. 우리는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2조 당회장과 2명의 당회원이 당회의 정족수를 이룬다. 어떤 이유로 당내 수저가 당회 정족수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회에 신청하여 보조 당회원을 임명받아서 후에 추가로 새로운 당회원이 선출될 때까지 함께 봉사한다. 1항 노회가 합법적으로 당회에 임명한 보조 당회원은 그 당회의 정의원으로 역할을 할 수 없다. 당회 정족수가 채워진 당회의 보조 당회원은 자문 역할로 참석할 자격을 가진다. 123조 당회가 개회하면 참석한 당회원의 이름이 기록된다. 전 회력과 중간에 모였던 임시당회록이 낭독되고 통과되면 당회장과 서기가 회의록에 서명한다. 이거는 우리가 조금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124조 모든 당회는 1. 교회와 관련 있는 모든 교인들의 이름을 담은 교인 명부와 2. 세례식 기록 3. 등록 교인 명부 등을 가능한 정확하게 관리하도록 지시된다. 125조 등록교인 명부 관리의 규칙은 다음과 같다. 1항 모든 목회자는 해당 당회가 만들고 관리하는 교인 명부가 있어야 하며 명부에는 세례 교인들의 이름과 주소를 담고 있어야 하고 연락한 날짜, 등록과 제명 날짜, 등록과 제명의 방법 등이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등록의 경우 세례를 받아서 되었든지 아니면 이명 증서를 통해서 되었든지 또는 당회의 특별 결정에 의해서 되었든지 명시되어야 하며 제명의 경우에는 사망, 이사 아니면 당회의 특별 결정에 의해서 되었든지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당회의 특별 결정에 의해서 등록 혹은 제명되는 경우에는 이 결정의 이유를 교인 명부의 교인 이름 반대편에 써 놓아야 한다. 당회만이 교인 명부의 이름을 추가하거나 제명할 권한을 가진다. 2항 세례 교인의 이름은 이명 증서를 통해서만 한 교회에서 제명되고 다른 교회로 등록될 수 있다.
임명 증서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그것을 제출받는 교회 당회에 의해서 등록 교인으로 받아들여지며 교단과 교회의 모든 특권을 누리게 된다. 발행된 지 5년이 지난 임명 증서를 가지고는 자동 등록은 되지 않는다. 이런 임명 증서 소유자를 받으려 하면 당회의 특별 결정에 의해서 해야 한다. 서류를 받은 당회가 임명 증서 제출자에 대한 등록을 유보해야 할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교인의 등록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망. 임명 증서를 제출하면 등록 날짜는 임명 증서가 목사나 당회 서기에게 전달될 날로 하고 다른 경우에는 당회가 교인 명부에 추가하기로 결정한 날짜로 한다. 제명 날짜는 본인이 사망한 날짜 또는 임명 증서가 발행된 날짜나 당회가 제명하기로 결정한 날짜로 한다. 세례교회는 당회에 의해서 제명될 때까지 교인 명부에 남아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세례교인을 분류하기 위해 교인 부록이나 다른 편법을 사용하는 것은 그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들의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항. 당회는 1년에 한 번씩 교인 명부를 정리, 수정, 확정하고 같은 당회록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남긴다. 목회자 청빙 신청 전이나 안수받은 선교사 파송을 노회에 신청할 때 당회는 지난번 교인 명부 정리가 언제였는지 노회에 통고한다. 지난번 교인 명부 정리가 1년 이상 되었으면 당회는 총회법 125조 5항에 의해서 교인 명부를 다시 정리한다. 5항. 당회가 매년 교인 명부를 정리할 때 예배 출석 여부, 특별히 성찬식 참석 여부, 그리고 교회의 교제와 사업의 참여 여부 등의 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장려된다. 예배 출석을 충실히 하지 않은 교인들과 교회 행사와 교제에 활발히 참여하지 않은 교인들은 연락을 취하고 가능한 곳은 방문하여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에 대한 헌신을 새롭게 하도록 권유한다. 이렇게 연락된 교인들이 1년 후에도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헌신을 새롭게 하지 않을 경우 당회가 그들의 이름을 세례교회 명부에서 제명하여 정회원이 아닌 교인 명단으로 옮기게 된다고 통보해 주어야 한다. 당회는 이런 과정 속에서 세례교회 명부에서 제명하는 결정에 대한 이유를 적어 놓아야 한다. 가능하다면 이런 교인들도 계속해서 목회적 보살핌을 받도록 배려해야 하며 이런 교인들의 정교인 자격 회복은 이에 대한 당회의 특별 결정으로만 가능하며 이것을 당회록에 기록한다. 6항. 세례교회 명부는 적어도 2년에 한 번씩은 소속 노회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노회가 당회가 교인 명부를 정리하고 관리하는 일을 정당하게 처리하였는가를 살펴야 한다. 126조. 어떤 교인이 한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와 연결을 가지기 원할 때 이 교인이 현재 치료를 받는 중이거나 또는 당회가 조사해야 할 문제가 있지 않으면 당회에 요청하여 임명증서를 받을 권리가 있다. 1항. 이유가 있어서 임명증서가 보류된 경우에 당사자 교인은 즉시로 조사를 취해 줄 것과 불필요한 연기 없이 결론을 내릴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2항. 당회 모임 사이에서 당회장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던 교인들에게 임명증서를 발행할 수 있고 이 일을 다음 당회에 보고한다. 127조. 당회는 당회장에 대한 불평을 논의할 수 없다. 1항. 어떤 목회나 교인 목회자에 대한 모든 불평에 대한 조사 과정은 본인들이 목회하는 당회가 아니라 그들이 속해 있는 노회에서 시작된다. 2항. 목사나 교육 목회자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경우 교인들은 노회로 직접 접근할 수 있다. 3항. 당회에 권한에 있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당회의 결정은 교인들에게 구속력을 가지는 것처럼 목사와 교육 목회자에게도 적용된다. 그러나 목회자들은 오직 노회에만 책임을 진다. 장로들도 개인적으로 서명하여 그들의 행위나 주장을 노회 앞에 진정서를 통해서 제출할 수 있다. 128조. 교회의 모든 관심사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은 당회의 의무이다. 당회의 의견에 교회의 복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언제나 교회에 관계되는 일이면 어떤 일이나 회의 또는 다른 합당한 방법을 통해서 중재하는 것은 당회의 헌법적 권리이다. 1항. 이런 책임을 감당하면서 당회는 교회와 관련이 있는 이사회, 위원회, 공회 등에게 때때로 진행사항을 보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29조. 당회의 모든 진행 과정은 노회와 교단의 상부 법정의 검토와 지도의 대상이다. 1항. 당회는 노회, 대회 또는 총회에 요청했을 때 모든 기록과 명단을 반드시 제출하여 검사받아야 하며 요구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그 경계 안에서 상부 법정들이 결정한 사안들을 준수해야 한다. 당회는 제안, 진정서 그리고 각서 등의 방법을 통해 노회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노회를 통해서 상회로 나아갈 수 있다. 제출된 진정서와 결정에 대한 항소와 상소에 대해서는 114조 2항 참조. 130조. 한 당회는 다른 당회 처리 과정에 상관할 수도 안 되며 검토할 수도 없다. 1항. 어떤 당회가 다른 당회의 처리 과정에 불만을 가지게 될 때 항의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족하지 못할 때 노회에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일은 반드시 기록된 서류 형식으로 되어야 하며 이 공문의 서본은 먼저 문제를 일으킨 당회 앞으로 보내진다. 131조. 목회자가 공석 중인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 당회가 장로 중에 한 사람을 대표 장로로 임명해서
노회와 대회에 파송하는 것은 당회의 임무이자 권리이다. 1항 이러한 임명은 적어도 1년에 한 번 하며 새로운 선거가 있지 않으면 임명은 매년 모이는 총회가 끝난 후 2달까지 유효하다. 그 다음 회기를 위한 임명은 일찍 해야 하며 이 명단을 가지고 노회와 대회는 내년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한다. 2항 2개 또는 그 이상의 교회로 구성된 복수 목회지에 각자의 당회가 존재하는 경우 교단의 법정의 교회를 대표하는 목적일 때는 이 당회들은 하나로 간주된다. 3항 당회의 대표 장로를 임명하는 것에 대한 당회로 발표 공문이 당회에 의해서 노회에 제출되면 그 사람의 이름이 노회원 명부에 추가되며 노회원 명부에 올랐다는 것이 노회 서기에게서 확인되면 이것만으로도 장로가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된다. 4항 당회는 교체 장로를 임명하여 봉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당회 공문을 통해서 이를 통과한다. 당회 공문에 언급된 것만으로도 교체 장로는 대표 장로의 부재 시에 노회나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으며 노회는 공문에 언급된 교체 장로의 순서대로 장로를 받아들인다. 5항 임명받은 장로는 위에서 언급된 회의에 정확하게 출석해야 하며 목사나 교역 목회자들과 마찬가지로 회의에 참석할 때 발생하는 경비는 대교회가 지불한다. 이게 당회비 관련되는 것 같습니다. 6항 대표 장로의 사망, 사임 또는 제명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 지체 없이 새로운 사람을 선출한다. 지금 한 3페이지 남았는데 끝내도록 할까요? 예, 아직 15분 남았습니다. 장로 선출 132조. 장로로 선출되는 것은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기기 위한 것이다. 장로직이란 교회의 치리와 목회적 보살핌에 관계된 영적인 직분이기에 반드시 이에 적합한 남녀 교인들만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한다. 대상들은 헌신된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며 공적 예배에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올바른 판단력과 행동을 가졌고 교단의 정치에 대해서 이미 지식이 있거나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1항 당회가 장로를 추가로 선출하기로 결정하면 먼저 교회에 이 결정을 알리고 그 다음 아래에 열거한 방법 중 하나를 따라 절차를 밟는다. 1. 장로 직분 자격자 추천을 위한 임시 공동회의를 소집한다. 이 모임에서 추천되고 명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것을 모든 세례교인들에게 배부해서 정해진 날까지 투표지에 확인 서명하여 당회에 제출하게 한다. 그 후에 모임을 갖고 당회가 투표지를 개수하여 누가 선출되었는가를 확인하고 결과를 교회 앞에 발표한다. 2. 후보자 추천을 위한 사전 모임 없이 당회가 장로 선출을 위한 임시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이름을 호명하는 방법 또는 투표지를 사용하는 공개 투표를 통해 필요한 숫자대로 장로를 선출한다. 3. 교인들에게 필요한 장로의 숫자만큼 이름을 적고 투표용지에 본인이 확인 서명하여서 정해진 날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당회가 검표해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부터 종다수로 선출된 사람을 발표한다. 4. 당회가 대상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동시에 교회 전체에 대상자 추천을 적어도 3주에 걸쳐서 연속으로 공개하여 진행한다. 교인들의 추천은 반드시 서면으로 되어야 하며 적어도 2사람 이상에 의해 추천되어야 한다. 적어도 2주일 전에 교회에 공고하고 투표를 정한다. 대체로 선출은 비밀 투표로 되어진다. 여기 좀 말씀하실 거 없으신가요? 1, 2, 3, 4? 요 1, 2, 3, 이게 우리가 우리 결정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의 투표할 장로 선거 방법을. 예. 지금 우리 얘기는 미리 보내가지고 제출하도록 했는데 예를 들면 투표 자체는 이게 사항 대체 선출은 비밀 투표로 돼야 된다 이랬거든요. 예. 추천은 서면을 하고 요 중에서 우리가 어느 걸 택할 건지를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 우리가 여지껏 해온 것은 예. 2번에 굉장히 가까운 것 같습니다. 여지껏 해왔던 것은. 예. 우리는 이제 투표지를 주로 사용해서, 당회가 2주 전에 임시 공동회의를 소집을 하고, 그리고 투표지를 사용해서 그렇게 주로 해왔었던 거죠. 그래서 132조 1항의 2, 거기에 우리는 준해서 그동안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는 그냥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피티권을 받았으니까 그걸 주듯이 이런 조항을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 하면 아무나 지금 우리가 못하 공동회에서 해서 지금까지 하는 경우는 네. 그런 필수적인 요건 외에는 안 들어가 있었거든요. 예. 당회에서 절차와 방법은 정하는 거죠.
예, 거기 있어야 돼요. 예, 그거는 이미 앞에 권한이 주어졌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크게 우리는 문제 없이 예. 지금까지 12년 동안 잘해왔던 것 같고요. 그 부분들 이제 네 종류나 있다 하는 거는 또 새롭게 알게 된 거고요. 우리는 주로 이번에 의해서 해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132조 2항 투표용지가 투표한 세례교인의 서명이 된 봉해진 봉투에 넣어져 있으면 서명 확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봉투는 투표용지를 검사하기 위해서 모인 당회 앞에서 개봉하여 즉시 파기하고 봉투에서 나온 투표용지는 꺼내서 검사하지 않고 별도의 그릇에 담아놓고 있다가 모든 투표용지가 다 모아지면 함께 개폐하고 집계한다. 이거는 뭐 이렇게 나중에 한 장소에서 안 하고 있을 때 얘기고요. 3항 장로를 선출하는 권한은 교회 세례교인에게 있다. 4항 대상자 추천이 있은 후 선거가 있은 후 당회는 후보들과 직분을 받아들이는 일을 상의하는 한편 후보자들의 경건생활 동시에 하나님의 진리, 교단의 정치와 치리, 그리고 장로직의 임무에 대한 신중함과 지식의 수준이 만족할 만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장로 5항 장로 선출 이후에 당회는 장로 안수에 대한 공고문을 교회 앞에 낭독하게 한다. 6항 장로 안수식이 있는 날 당회가 열린다. 이거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합당한 반대가 없을 때 설교 후에 당회장은 그동안의 과정을 낭독하고 장로로 선출된 사람들을 호명하여 세우고 준비된 질문한다. 만족할 만한 대답을 확인한 후에 당회장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위로와 힘과 도우심을 받아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여 선출된 사람들을 안수하여 7위 장로로 세운다. 참석한 목사, 교육 목회자, 장로들과 함께 악수례를 나누므로 교회를 보살피는 일에 형제자매들과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한다. 이 장로 고시는 없네요, 보니까. 네. 예. 당회장은 새로 세움을 입은 장로들과 교인들을 위해서 적합한 권면을 하고 장로들의 이름이 당회원 명부에 추가된다. 7항 장로는 반드시 교회 회중 앞에서 그리고 가능하면 주일날 안수받고 당회원으로 받아들여진다. 이거 우리 6항과 7항을 좀 잘 자세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33조 장로가 임명증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으면 이것으로 그 사람은 그 교회에서 시무장로의 직분이 정지된다. 1항 임명증서가 그것을 발급한 당회에 반환되었더라도 그 장로는 재선거를 받고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다시 위임을 받아야만 당연히 될 수 있다. 2항 장로가 다른 교회로 옮기게 되면 그 교회에서 다시 선출받고 위임을 받아야 그 교회의 당연히 될 수 있다. 장로 해임 134조 어떤 장로가 교회에 더 이상 유익이 되지 못하고 그의 해임이 바람직하거나 오히려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 그 장로에 대한 치리의 방법으로 징계가 내려지지 않았더라도 그 장로가 평생직 장로든지 임기제의한 장로든지 당회가 적합한 형식을 갖춰 노회에 보고하고 노회의 판단에 이것이 합당하다고 여기면 문제의 장로가 그 교회에서 총회장로가 아님을 선언하는 권한이 노회에게 있다는 것이 총회의 방침이며 이 결정에 대한 상속권은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 집사회 135조 집사의 직분은 본 교단이 가지는 평상대에도 영구적인 기능이며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어주는 일을 특별히 감당하는 것이 그들의 사역이다. 1항 실제로 캐나다 장로교회는 상부 직분자가 성경적으로 하부 직분자를 포함하고 목사와 교육 목회자와 장로들도 집사이다라는 신조에 동의하고 있다. 요거는 완전히 그러니까 모든 이 사실상 행정 관리가 사실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집사를 이야기하는 거네. 예. 내가 볼 때. 네. 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도행전 6장은 집사라는 한글은 없습니다. 집사라는 한글은 없는데 거기서부터 구제하는 일에 특별히 집사의 직분으로서 이제 교회가 전통을 받아왔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1항 같은 경우는 목사도 구제해야 되고 교육 목사도 구제해야 되고 장로도 구제해야 되고 다 집사는 당연히 구제해야 된다. 그런 정신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와 집사가 구분되어 있잖아요. 사도에. 네, 네. 일곱 명을 네. 처음 살고 그 사람들 집사. 교회 일꾼들이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을 섬기고 구제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예. 하는데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선교와 이제 구제니까요. 예.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강조를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136조 안수 가로 열고요. 집사의 자격, 선출, 취임 등은 장로의 그것과 동일하다. 137조 장로 외에 집사를 임명하는 교회에서는 헌금과 구제의 물질을 나누어 주는 일을 집사회라고 일반적으로 불리는 목사 또는 목사들, 시무교육 목회자, 장로와 집사들로 구성된 모임에 맡겨진다. 교회의 임시적인 사안도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집사회에 위임될 수 있다. 138조. 그들의 직분 감당할 때 집사들은 비록 장로가 아닐지라도 가로열고요. 장로직의 판단과 책임을 따라서 합당하게 일해야 한다. 1항 7위규범에 의해서 집사들은 당회와 만나서 상의하지만 자신들의 직분에 관련된 일에도 투표권을 가지지 않는다. 캐나다 장로교단에 그 후에 생긴 강제 덕기는 없다. 1846년에 자유교회의 총회에서 장로와 집사들의 책임에 대한 결정을 통과시켰다. 책임에 관한 결정을 통과시켰다. 캐나다 장로교회 관련위원회에서 개교회들이 그 결정의 요구사항들을 따르도록 추천했으나 이에 대한 제의가 1856년에 다수의 노회에 의해서 거부되었고 그 제안은 기각되었다. 이전에 사용하던 총회법에 나와 있는 집사회에 대한 규정들은 상기함위원회에서 추천된 내용들로 노회들에 의해서 거부된 것들이다. 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당회는 코트다. 그러니까 당회는 합법하게 시작해야 되고 합법하게 마쳐야 된다. 하는 게 기본적인 정신인 것 같고요. 둘째는 당회는 세상기관이 아니고 주님의 몸된 교회기관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일을 도모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로 이제 사랑으로,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교회는 잘 해왔던 것으로 보이고요. 특별히 이제 장로 직분자 선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융통성도 발휘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헌법을 좀 발견한 거죠. 우리는 그저 그냥 두 번째 것만 알고 있었는데 1, 2, 3, 4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론적으로 조금 더 오래된 교회 전통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 장로나 한수지사 뽑을 때, 이 종다수제, 네. 답변 득자 순서로 우리가 요구하는 1년에 안에서 뽑을 수 있도록, 네. 뭐 3분의 2냐 가반수냐도 없네요, 보니까. 예. 그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난번에 어느 거를 우리가 선택해야 지 그것도 우리가 정해야 될 것 같으네요. 우리 정관을 했을 때 네. 우리 서기 목사님이 그 부분은 전혀 안 건드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지금 3분의 2다 이렇게 할 거냐 안 그러면 우리가 이게 안 되고 우리가 이번에는 장로를 몇 명 뽑아야겠다 당에서 결정되면 그 있는 그 종다수제로 투표를 해서 그 선언대로 나오면 그것을 해제할 수 있다. 예. 그것도 좋은 의견이십니다. 아니 이 헌법대로 한다면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거니까. 예. 이랬다 안 됐다 할 수 없는 거죠. 딴 거는 뭐 문제될 게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조금 생각을 하게 되는 거는, 우리 교회 장로를 우리 교회에서 선출했다. 그래가지고, 난 이 노회가, 나중에 자기네들이 인정을 해야만 장로다 이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은 노회에서 우리가 뽑아난 다음에 자기네들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 예. 그러면 최종적으로 자기네들이 인정을 해야 아닌데요. 되는 건 이 내용 그렇게 안 돼 있는데. 그거 장로 뽑는 건 당회의 권한이고요. 예. 그냥 보고만 하게 돼 있죠. 이게 왜냐면 한국 같으면 장로 고시가 있습니다. 그게 장로 고시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것을 봤을 적에 자기네들이 비토할 그게 의무가 없어요. 없다. 예, 이거니까. 당에서 결정하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예. 네. 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젊은 목사님들이 많이 나오고 하면서 그 젊은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우리 목사 교육이 있듯이 지금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국에는 노회 고시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고시 그런 게 아니고 최소한 이제 어떤 우리 장로교 정신에 대해서 한번 모여서 글자들을 좀 모여서 우리 한카 동부노회 장로님들이시다라고 하는 거 서로 좀 확인하는 그런 것들은 좀 가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말씀들은 저는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은 목사들만 모이는 게 아니고 동수로 장로님들 모이시는데 장로님들은 글자대로 이거를 잘 모르시고 그러면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시니까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고 하는 건 그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보고를 하는 걸로 그친다 이렇게 나온다면은 그건 형식이죠. 형식이다 이거죠. 근데
그러면은, 글쎄, 근데 저거 우려하는 거는 엉터리들을 다 뽑아놓고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조금 노예가 있는 이유가 뭔지 그건 좀 이상해지네.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노예가 각 산하의 교회가 교회대로 굴러가게 이렇게 하는 게 노예 아닙니까, 사실. 예. 근데 엉터리들을 딱 부어놓고 우리 장로다 이럴 경우에 그건 아니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만 되는 거 아닌가? 네, 그걸 그냥 그대로 보고받고 그래 너네들 뽑았으니까 너네들 자치적으로 해라 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이게 내가 볼 때는 개교의 당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 그게 옳다. 중요하죠. 난 옳다 생각하는 게 당회 자체가 응태를 뽑을 수 있도록 하는 그건 당회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노예에서 개입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노예가 우리 개개인 사정을 잘 모르니까. 난 누가 진정서를 냈거나 이럴 때는 개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정리하면은 그 개교회, 지교회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건 엉터리 장로를 뽑는다는 거는 상상도 안 합니다. 어느 교회건 훌륭하신 장로님을 뽑으려고 그러죠. 지금 장로님 말씀하시는 전제는 만약에 엉터리 장로가 뽑히면 근데 그거는 상상조차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빠 엄마가 집안 살림 제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지. 뭐 사업에 실패해서 뭐 그런 경우는 있지만은 세상에 어느 구석이 그런 데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하고 하지만 살다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노회가 개입을 하는 거죠. 노회가 조사위원회를 파송해서 그게 노회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자유 그리고 책임 이거를 충분히 잘 반영하신 헌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당회가 권한이 막중하기도 하면서 책임감도 이게 참 제대로 된 분들을 뽑아야지 아무런 사고 없이 글자대로 노예 관여 없이 우리가 우리 살림 잘 해나갈 수 있는 거죠. 난 이게 보니까 상당히 플렉시블하게 해놨으니까 우리 교회는 이 헌법 안에서 우리 교회는 이 헌법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한다는 거는 우리 자체에 좀 문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해는 총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제일 높은 상회는 총회. 상해는 그 상자 무슨 상자? 위상자니까. 네. 그 다음에 중간에 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회가 있고. 그래서 당회, 상회는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프랙티컬리는 두 개입니다. 노회와 총회. 대회는 점점 이제 의미가 상실되고 있으니까. 그 상해라, 상부회라는 상해라 그러니까 나 장사꾼 모임 같아. 나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네. 한국에서도 상회란 말 그냥 씁니다. 이제 끝내시도록 할까요? 네. 예. 우리 장로님 두 분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기도 들어 마치세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이제 가나다 노회에 가입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모여서 교회법을 노회법을 공부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그 법에 따라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노회의 법을 준수하면서 저희들이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 교회가 잘 성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재하시는 목사님 힘주셔서 교회를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또 목사님 인도하시는 대로 교회가 잘 표대를 향하여서 나가는 주님의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 모든 일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